네, 오늘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1절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막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 날 더 오래 있기를 청하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는 환경과 상황이 좀 맞아떨어지면 충동적으로 그때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물어보고 그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2, 13절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내거든요. 그 사이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갈리오는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요. 네로 황제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할 기회로 지금 딱 총독이 바뀌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지금 바울을 제거할 기회로 삼으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한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원어로 보면요,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이 기독교가 이 불법이라고 고소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참 바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바울이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지라고 여기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였는가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간증 회장보다 친구가 중요해 보면요, 중1 학생의 고백이 나와요. 이 청소년은요, 소그룹 리더를 맡으면서 다시 큐티를 시작했대요. 학교 회장 선거를 치르고 큐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당선만 바라며 제 이익을 앞세웠겠지만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제 욕심보다 친구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상대 후보 중 누가 더 학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 저는 상대 후보 친구의 이름을 적었고 한 표 차이로 그 친구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이름 적었으면 자기가 회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 후보 친구의 이름을 적었다고 하잖아요. 과반수 득표가 아니어서 3차 투표를 진행해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선생님은 제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리오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아서 복음 전파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처럼 저도 제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는 누군가는 제게 큰 손해를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를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시고 큐티를 통해 변화된 것이 큰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 15절인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보십시오.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 갈리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떤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지만 이것은 불이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갈리오가 나서서 바울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갈리오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이 격렬한 문제 제기를 차분하게 진단하고 지혜롭게 선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전 유대인들이 참 야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화풀이를요, 분풀이를 회당장한테 하고 있어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그러면 어제 말씀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당장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후임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한테 일 처리를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공개적인 수치,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신을 당하자, 그 수치를 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그 수치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당한 수치로 인하여서, 이 망신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통로이자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당할 일이 있습니까? 망신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두 가지 적용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날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12,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바울로서는 억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소스데네와 관련해서 만든 질문인데, 최근에 나의 수치가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여서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인 그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였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그 수치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회였음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18절인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럼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작별하고요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수리아는요 그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수리아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8절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제 말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여기 18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아굴라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처막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요. 예, 막 고린도에 막 4년마다 한 번씩 그 운동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떠날 때 기꺼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문안하는 내용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로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어제 말씀에 의하면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가서 살았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도움을 요구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에베소에 가서 살거든요. 예, 이들에게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 18절에요. 제가 왜 이대지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냐? 바울이요, 서원을 일찍이 하였거든요. 이 서원은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못 잘라요. 뿐만 아니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 특별한 헌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언제 이 서원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했을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주님, 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린도는요, 여러분 너무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돈과 지식과 명예를 숭상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주님, 저 어떤 그 반대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가 너무 음란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남자를 사람들은 기둥서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린도 여자를요 사람들은 창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 저 물들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바울이 서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서원이 끝나서 이제는 그거를 지키는 건데 여러분 이 서원을 하면요 바울은 참 불편한 게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마시고 뭐 포도주 마셨으니까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왜 마셨냐? 물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상태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헌신하면요 이제 맹물을 마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 맹물이 지금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장병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았거든요. 이 불편함을 바울은 감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에게 저는 더 큰 유혹이 필리핀에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3이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술과 담배,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말은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은 그게 나의 마음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고린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원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는 게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방치하실 게 아니라 나실인의 이 서약을 하였듯이
우리도 좀 불편하지만 더욱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 고린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디모데가요 따라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을 보고요, 디모데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디모데야, 너 물만 먹으면, 그 물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필리핀만 가도요, 맹물 못 마십니다. 거기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 포도주도 좀 마셔라. 예, 위장병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디모데가 따라 봤다라는 것이죠. 19, 21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제가 21절 여기 두 번 썼네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지금 그 자기를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 근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바울 보고 머물러 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작별합니다. 여기에 누구를 남겨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예,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21절에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이 에베소에 있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예, 이거 뭐 상황적으로는 너무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곳을 떠나는 바울의 이 결정은, 바울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우선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정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환경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예,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듯이 내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유혹에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방치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우선순위는, 바울이 막 에베소에 이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네, 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았듯이, 예, 우리도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사람의 뜻이라는 거는 나도 포함이 되겠죠. 내 뜻이 우선이 되는가? 예,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뜻을 우선으로 내가 또 삼고 있는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첫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어제 말씀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상황적으로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바울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니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린도는 음란 그 자체인 도시였거든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그곳에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바울처럼 우리도 유혹에 넘어간다고 합리화할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울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막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막 바울을 법정에서 고소하는데 바울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킬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회당장 소스데네를 무자비하게 막 때립니다. 근데 소스데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자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사건을 오픈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바울이 일찍이 나시린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서원하였을 수 있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면서 서원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에베소에 많은 이들이 바울 보고 오래 머물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였지만 바울이 떠나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